함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 번 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아마도 오세영 강도사를 보러 온 건 아니실 터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오늘 하루도 실수하고 넘어진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또한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임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분명 특별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의미는 그 성경을 오래 사용하여서 오랫동안 한 성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셔서 그 책이 낡고 헤어졌으며 또한 그 책 안에는 은혜 받을 때마다 형광펜으로 형형색색 펜으로 밑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이게 심할 경우에는 너무 그어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너무 그어서 원래 여기에 어떤 구절이 적혀있는지도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로 밑줄을 긋는 책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성경의 여백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은 어떤 은혜의 그 내용들을 여기저기 빼곡히 메모한 그러한 특별한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또는 없다고 해서 그것이 그 분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낡고 헤어진 성경 그리고 빽빽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고 메모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성경을 하도 오래 보게 되면은 이게 막 갈라지고 막 뜯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막 애써 그걸 보수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막 본드 바르고 테이프로 감고 하더라도 이게 더 이상 보수를 하더라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새로운 성경책을 샀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개인적인 독서의 습관이 있는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서 책을 자신은 너무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책, 성경책이나 일반 책을 다 볼 때에도 전혀 막 새로 산 책처럼 아무런 어떤 메모도 밑줄도 긋지 않고 또 책장을 넘길 때에도 혹시라도 손때 묻을까봐 막 손까지 막 씻어가면서 그렇게 청결하게 책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특별한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신앙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특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때에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러한 성경을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한 성경에 그어진 밑줄처럼 그리고 그러한 성경에 빽빽하게 적어놓은 은혜의 말씀들 내용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런 어떤 삶의 밑줄이 그어지고 있고 또한 그 은혜의 메모대로 내가 살아가는 묻어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인 것도 특징이지만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유난히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분주하게 좀 찾으셔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3장 7절 8절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다음에 4장 11절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11절 13절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닌 방금 이런 말씀의 그 내용들처럼 바울 스스로가 주로 인하여서 살아갈 때에 경험한 그리고 받은 은혜의 이 기록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살아감으로 주 안에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서 말한 대로 성경의 그 밑줄과 메모가 이 그 성경이라는 어떤 그 텍스트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함께 본 그 2장 본문에서는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저 인간 본연의 착함, 인간 본연의 도덕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겸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는 겸손을 또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겸손은 무엇이냐? 이 말씀에서 말하는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한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알고 또한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것보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드러난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내용은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진정 나의 삶에, 진정 나의 심령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를 우리들은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수없이 복음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양한 말씀과 다양한 성경 공부와 다양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하여서 신바람이 나는 그러한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이 너무나도 익숙하여져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는 어느 하나의 명제 앞에 그저
몸이 건조한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으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는 앞으로를 살아갈 것을 계획할 때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어떠한 삶의 향방을 정해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 겸손을 배우라는 그 말씀 이후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바울은 여기에서 이 예수의 그 복음의 핵심인 모든 내용을 열거를 했을까요? 바로 이 복음이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사실만으로 사라지는 겸손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또는 이 복음을 내가 마음판에 새겼을 때에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인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아마 그것이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신앙의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통독을 수십 번을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는데 라는 어떤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아마 한계가 있음을 아마 직접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이 강조한 삶으로 그 신앙의 밑줄을 긋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한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저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혹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연중 행사처럼 돌아오는 고난 주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또한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을 깨운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나의 죄인됨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였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아마도 저희의 수고는 헛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이루신 모든 그 은혜임을 알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해? 나는 종이 아닌데 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깊이 하는 아마 그런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종이라는 사실 앞에 내가 죄인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 속에 밑줄을 긋기 위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겸손하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그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겸손이 아닌 그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단 나 자신만의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 주신 새 계명을 이루는 것 또한 그저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가운데 나타나는 저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밑줄을 긋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감시하는 세상의 눈을 우리들은 의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의 어떤 그 CCTV와 같은 감시의 어떤 그 모든 도구들을 의식하면서도 정작 만물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저희의 삶일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있던지 없던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란 존재를 의식하지 말라는,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너희가 나 때문에 지금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닌 너희들의 그 근본 믿음의 그 중심을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저 나의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얼마인데라는 어떤 그런 보상심리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저 우리가 주를 믿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 가운데 이루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외출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꾸미고 나가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이루기 위함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비춰지는 나 자신을 좀 더 이쁘게 또는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는 것일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라는 것을 왜 합니까? 살을 왜 빼려고 합니까? 물론 그 중심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왠지 그렇게 좀 비대해진 자신의 외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이 뭔가 낮게 평가될까봐 또한 자신을 가꾸는 그러한 것도 다이어트의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든지 간에 비신자든지 간에 그저 아마 사람이라면 조금씩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타인을 의식하는 그 어떤 우리의 마음 더하기, 타인을 의식하는 삶 더하기,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비결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그저 모든 예배를 잘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생활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경건의 노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이쁘게 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올 때에 남자 우리 성도님들도 멋있게 차려입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이쁘게 아마 빼입고 오실 것입니다. 아마도 집에서 입던 옷을 그저 입고 오시는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아마 이게 결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날 평소에 입지도 않는 어떤 좋은 옷과 또 평소에 잘하지 않던 화장 또는 어떤 안 뿌리던 어떤 그러한 향수까지도 뿌리면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기 것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기준을 갖고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갖고 주의 날을 이쁘게 멋있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바로 주님께 내가 정성껏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기에 아마 그렇게 꾸미시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내가 나아오는데 어찌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예비한 어떤 마음과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일찍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독특한 건 아니었겠죠. 씻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잘 씻는데 왠지 그때는 이게 뭐 물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싫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난히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부모님께서 주일 때 특히 뭐 한 달에 뭐 첫 주 같은 경우에는 꼭 목욕탕을 끌고 가셔가지고 때를 밀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저는 집에서도 씻는 게 싫은데 왜 굳이 목욕탕까지 끌고 가서 씻기는지 잘 몰랐지만 부모님 그때마다 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찌 더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자식들을 그렇게 아마 때 빼고 강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한 그분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긴장되는 것인가를 알 때면은 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좋아하는 이성과 만나는 날이면 어떠합니까? 아마 좀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잠을 깨워서 화장도 할 것이고 또 남자들도 더 뭐 미용실을 가서 또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또한 나를 늘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그때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단 그냥 주일만 우리가 그렇게 가꾸고 갖추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들은 나의 삶의 영역이 그저 성경책 안 또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모든 상황, 모든 장소에서도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명기 4장 23절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질투라는 표현은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 성격을 마음을 품으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행하는 범죄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 사실을 내가 알 때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어떠할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밑줄을 삶에 긋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그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숨길 수 없는, 숨기지 못할 그런 나의 모든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밀한 죄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은밀한 죄.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엉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밀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인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항상 어디든지 언제든지 또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은밀한 무언가 또는 내가 어떤 하나님 몰래 한다는 어떤 그러한 것은 결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은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뜻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은 어찌 보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인정할 때에 그가 친히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초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앞서 제가 초기에 얘기했듯이 내가 성경책에는 빽빽하게 메모를 하고 밑줄을 그었는데 정작 그 기록한 것대로 밑줄 그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너무 은혜로워하면서 메모를 주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 먼저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은 무슨 겸손이라고 했습니까?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이루어지는 겸손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의식으로 인해서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식할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고요. 또한 그 받은 은혜가 나의 삶에 이어져서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